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 매번 고백하는 이 몸의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아,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 마지막 부활에 관하여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또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방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한 또 필요한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부분,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리 중에서 최고의 많은 논쟁,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에 속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유대인에 의해서 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묵시문학이라는 특별한 아주 상징과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문학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낯선 표현들도 많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 다양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의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혹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악인의 몸은 또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기독교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그런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그런 의해서 성경이 계속 그 언약 안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날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뜻에 합당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특별히 치유와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성취의 그 관점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신호를 알리셨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을 펼쳐보니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면은 폭넓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마지막 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끝에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이라고 불리는 그때에 대해서 오늘은 또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뜻하는 그런 말까지 역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은 언제 올까요? 마지막 날 언제 올까? 날짜 딱 정해지면은 참으로 좋겠죠. 막 살다가 막 회개하고 막 3일 남았다 하면 맞죠. 회개하고 막 열심히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데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날을 매일 고대하면서 또한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그 뒤에 어떤 구절이 이어질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구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 예수님 잠시만요, 저 아직 못 해본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 갈망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마라나타가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은 마라나타라는 용어가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1992년도 혹시 10월 28일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87년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92년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현실적 삶을 막 포기하는 그런 삶들이 막 이어진 거죠. 10월 28일 날 앞두고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놓고 막 휴거한다 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언론들도 굉장히 그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대주의 전천렬에 입각하여서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걸풀전이 반발하는 등 복잡한 세계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종말론적인 징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앞두고 게다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때
종말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들은 다 포기를 했던 거죠.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맞죠? 지금도 여전히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짜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징조를 통해서 막 종말을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런 징조들이 엄밀히 말해서 세상 끝의 징조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은 끝을 가리키는 것이 이렇게 보증된다는 사실이지 그날이 팍 온다라는 확실한 징조는 아니다. 그날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후쿠마 개혁주의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불안과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은 나의 이 고통, 눈물 모든 것들을 닦아주실 그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부활이 몇 번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또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몇 번 일어날까요? 부활이 한 번입니다. 한 번. 어떤 사람들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의 이하를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막 나누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어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자들은 악한 그런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그런 한 번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계시록 2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두 번에 걸쳐서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배경은 천상의 보좌의 배경 속에 일어나거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첫 번째로 부활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 번 죽어서 천국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있고 이 교의 학자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간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지금 죽어서 함께 있는 부활 전의 모습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거지 결코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을 했어요. 예전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요?
예전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지금의 모습과 연속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가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정체가 현재의 몸과 동일한 것임을 밝히면서도 질적인 면에서는 다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진짜 부활했어요 막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나 그들도 사실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 그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나는 같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연속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불연속적인 부분, 좀 변화가 일어났는데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해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의 몸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막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이 한계 앞에 막 고통을 당하고 고뇌를 겪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몸을 입는다면은 우리는 한계가 없는 완전히 죄를 이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을 부활로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영원한 심판 속에 겪게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판의 그날과 그 시를 미리 아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날과 그 시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꼬드길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의 SNS를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딱 좀 유명한 목사님들 강의를 막 들어보거든요. 아니면 교수님이나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댓글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도 모르고 지금 강의하신다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행설수설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성경 다시 배워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그런 가르침을 조금 배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질문을 또한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이런 날마다 자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심, 여호와의 오심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 안이랑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상 같고 교회 밖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른 나라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반성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교회나 밖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가 모두 다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선교적 사명, 성도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나는 선교사다. 저기 나가 있는 선교사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목회자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제89문입니다.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날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은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정과 그리스도의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 심판을 받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옥에 갈 거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그들은 억울한 거 아닌가요? 복음을 못 들어보고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빛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막 심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핑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을 한 것답게 형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 형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울립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정하는 기준도 역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정해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잘못이 분명히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모순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경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우리 또한 가르침을 또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복음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우리는 그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계속 전도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심판날의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려 올려져 그 우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 날에 구름 속으로 올림을 당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가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영접이라고 사용하는 단어도 이 파루시아와 함께 항상 붙어서 사용되는데, 이 영접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왕이나 뭐 기인이나 사람들이 막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이 파루시아입니다. 오는 것, 누군가가 오는 것, 왕이나 황제가 오는 것이 파루시아이고, 이 영접이란 단어는 그 황제가 오는데 가만히 들어왔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가서 영접해서 데려오는, 모셔오는 것을 또한 영접이라는 헬라어 단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흔히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완전한 회복을 또 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구주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금은 사람들끼리도 못 대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날에는 하나님과도 대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약함과 피곤으로 가득 찬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이렇게 입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 고통,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면서 또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입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계 있는 몸이 아닌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제약된 본성과 그 결과 발생하는 유혹과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 죽음의 순간과 함께 그 종교를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몸에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가 일어나나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남의 것을 뺏는 거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삭막해지고 막 병들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국의 환경은 완전히 거룩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피조물까지 완전히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도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뻥 하고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힘듦을 또한 겪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연재해 같은 일이 결코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노동이 있을까요? 일하는 것, 노동. 흔히들 우리는 안식하니까 천국은 노동도 없고 그냥 띵가띵가 찬양하면서 놀기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 노동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도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이 아니라 행복한 순간 속에, 완벽한 환경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노동, 그리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마치면서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완전한 몸을 입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될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날은 그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하면서 나는 다르게 살래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보면은 막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막 이방인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배우자,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 막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삶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삶은 정말 엉망이고 그날의 삶이 진짜 삶이야. 이방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의 마지막 그 완전한 몸을 입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은 우리가 죽었다, 이미 그렇게 죽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부활의 용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외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손해보고 힘겹더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었고 제약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